오늘은 이제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 52장을 함께 나누면서 예레미야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말씀은 사실 전하는 사람도 쉽지 않고 듣는 사람도 마음이 참 쉽지 않은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애절하게 담겨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작년 7월에서 8월 그리고 올해 7월에서 8월 이렇게 예레미야를 두 번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이제 읽어 오시다 보면은 보셨겠지만 자주 등장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칼, 기근, 전염병. 이게 자주 등장을 합니다. 너희는 내 명령을 따라서 바벨론에 끌려가면 그곳에서 너희의 생명이 보존되겠지만 이곳에 남으려 한다면, 그리고 애굽으로 피하려 한다면 그곳에서도 너희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칼, 기근, 전염병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한마디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칼은 무엇일까요? 칼은 물론 음식 쓸 때도 사용이 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칼이라는 것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은 내가 원치 않아도 상대방 나라에서 무력으로 이렇게 침공을 해오든지, 아니면 강한 나라가 약소 국가를 이렇게 도발해 왔을 때 어쩔 수 없이 침입을 받는 나라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최근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동 지역에도 전쟁이 계속해서 소문이 들리고 있죠.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고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상처를 주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근은 식량의 부족한 사태로 인해서 발생한 재난을 말하죠. 열심히 내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식량의 수확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내가 수확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그 식량을 빼앗아 간다면 식량이 부족하게 되겠죠. 식량이 부족하면 사람들이 음식을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영양실조로 인해서 사망률이 증가하게 되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근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 전염병은 특별히 내가 어떤 사람과 접촉을 해서 병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그 사람에게 수혈받지도 않았지만은 내가 어떤 오염된 물건을 만지거나 또는 호흡기로 그 세균이 들어오거나 오염된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내가 감염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질병으로 우리는 최근에 아주 세게 경험을 했습니다. 코로나죠. 코로나가 사회 전반의 일상을 다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작은 그 바이러스 하나가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태하게 만들었죠. 여러분, 칼과 기근, 전염병, 이 중에 한 가지만 찾아와도 인간 사회는, 인간의 생활은 잠시 멈출 수도 있고 엄청난 피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여러분 몰려온다면 어떠시겠습니까? 한 가지도 어려운데 세 가지가 몰려서 한꺼번에 찾아옵니다. 사업하는데 수익이 막 떨어지고 사업장에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빚이 점점 늘어가고, 그럼에도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집이 안정적으로 있고 가족들이 힘을 내고 서로 격려한다면 버틸 힘이 되겠죠. 근데 사업장이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데 집에 딱 왔는데 가정에서 내 자녀들의 문제가 막 불거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집을 나가고 친구와 싸우기도 하고 경찰에서 연락이 오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엎침대 덮친 격으로 또 여기에 대해서 내 건강까지 큰 질병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은 하나씩 순서대로 오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가 있죠.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재앙을 한 번에 세 개를 다 남유다에게 내가 보내겠다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시는데 이거를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7장 15절로 말씀하시기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고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밖에는 칼이, 전쟁이 막 일어나서 밖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죽습니다. 혹여라도 내가 그 전쟁을 피해서 내가 성읍으로 도망쳤다 하더라도 성읍 안에는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 그래서 도저히 피할 길이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이런 재난을 자신의 민족을 향해서 선포했던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떨까요? 좋은 것을 선포하면 그래도 인기가 높아지겠지만 안 좋은 것을 선포하는 그 예레미야, 여러분, 이 선포를 듣고 동족들은 예레미야를 향해서 매국노라고 합니다. 너도 같은 민족인데 우리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자꾸만 선포하냐는 거죠. 너 혹시 돈 받았냐? 땅 받았냐? 바벨론의 어떤 왕위를 네가 이어받기로 작정이 됐냐? 매국노 아니냐 하면서 매국노 취급을 받습니다. 또 가짜 선지자라는 비방까지 받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위협, 옥에 갇히기도 하죠. 근데 예레미야가 더욱 가슴 아파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선포함에도 돌아서지 않는 유다의 백성들, 그리고 이제 곧 남유다가 선포한 그대로 패망한 것을 알고 있었던 예레미야, 그것이 예레미야에게 큰 가슴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선포를 해도 돌아오지 않는 남유다, 선포를 해도 바뀔 수 없는 유다의 현실, 그런 현실 가운데 비통함으로 그것을 선포하면서 예레미야가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냥 우는 것입니다. 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 주야로 울리로다. 쉽게 말해서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주야로 울겠다. 누군가 내 머리에 물로 채워주고 내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해준다면 내가 평생토록 울고 싶다 할 정도로 계속 백성을 향해서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은, 우는 것은 때로 10마디 말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린 아가들이 잘 울죠. 그런데 여러분, 그 울음은 단순히 감정적인 울음이 아닙니다. 아, 내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기분이 상했어. 아, 응애,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배가 고파요. 나는 지금 더워요. 엄마, 나는 지금 응가를 해서 지금 내가 굉장히 온몸이 좀 그래요. 나는 지금 졸린데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이 안 들어요. 엄마, 나를 안아서 재워주세요. 이것을 말로 자신의 처지와 현실로 해석하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우는 겁니다. 그게 표현이죠.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지금 이 현실, 이 상황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돌아오지 않는 남유다. 아무리 이거를 선포해도 결국에는 심판받을 남유다. 그런데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이것을 계속 선포하라고 하는 이 현실,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죠. 우는 것은 자신의 상황과 현실에 해석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한 표현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에서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지고 가실 때 여인들이 옆에서 계속 그 모습을 보면서 탄식을 합니다. 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찾아오는 인생의 삼중고, 사중고, 여러 가지 시련들, 여러분, 그것이 인생이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사단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어떻게 하나하나 일일이 해석이 됩니까? 내 인생도 지금 해석이 안 되는데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해석이 되겠습니까? 잘 믿던 아이가 교회 안 나오고, 잘 살아오던 아이가 갑자기 공부 안 하고, 자신의 일을 열심히 잘하던 아이가 갑자기 방에 들어가서는 대화도 안 하고, 도대체 속을 모르는 거,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울 거 아니다. 나는 이미 부활로 정해져 있다. 나는 반드시 이 죄악에서 승리할 것이다. 진짜 울어야 될 것은, 너희가 이 땅을 살면서 진짜 울어야 될 것은 너희와 너희 인생, 너희 자녀들 위해서 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 있을 때 내 앞에 나와서 우는 것,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여러분,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해석될 수 없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로 나아가는 것은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인생이 해석되지 않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린다는 것, 그거는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누군가 옆에서 막 눈물 흘리고 막 기도하고 예배 후에 막 훔치고 있을 때 저 사람 왜 저래? 왜 안 저러다가 저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깊이 통회하고 있구나라고 여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아직 내 심령이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거, 민감하다는 거죠.
정작 눈물을 흘려야 될 백성들은 누굴까요?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기하죠. 예레미야가 1장부터 52장까지 오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선포를 하는데 어느 누구 하나도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어떤 왕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자복하는 모습이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영적으로 메말랐기 때문이죠. 여러분, 심판을 앞에 두고도 성전에 많은 우상과 거짓 제단들이 난무하는 현실 가운데도 심지어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것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예레미야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나아갑니다. 예레미야의 핵심장이 있습니다.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유다 백성들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31장 28절에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환경이 되어도 심지어 이해될 수 없는 해석되지 않은 현실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뽑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심고 다시 세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울면서라도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눈물을 뿌리더라도 반드시 열매를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돌짝과 같은 내 현실이고 아무리 가시덤불과 같은 내 인생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울면서라도 그 땅에 믿음을 꼭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덤불, 메마른 땅이라 하더라도 울면서라도 하루하루 믿음을 따라가는 백성들의 그 땅을 하나님은 마침내 귀경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가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울면서 뿌리십시오. 울더라도 뿌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다 좋은 것들만 거두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 근데 여러분, 뿌린 만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뿌려야 하나님의 은혜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막혀있던 메말라있던 심령에 하나님의 눈물의 은혜가 회복되어서 다시 눈물을 뿌리더라도 매일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의 행위로, 믿음의 실천으로, 믿음의 발걸음으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내어 하나님의 귀한 세우시고 심으시는 열매의 은혜를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2장의 시작은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로 시작이 됩니다. 시드기야는 21살 때 왕위에 오르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11년 동안 예루살렘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사람은 아닙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2차 공격해 왔을 때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조카 여호야긴이 있었습니다. 여호야긴을 사로잡아가고 시드기야를 꼭두각시처럼 세우는 거죠. 시드기야는 처음에 바벨론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제 다른 나라 애국과 손을 잡고 바벨론을 대적하려고 했죠. 그로 인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마지막으로 침공을 해옵니다. 그리고 포위하고 둘러싸서 1년 6개월 만에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때 시드기야는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려고 하지만 결국에 붙잡혀와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자리에서 시드기야를 신문하고 왜 네가 배반했냐? 네가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내게 최선을 다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반을 했느냐? 하면서 징벌을 가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의 보는 눈앞에서 시드기야의 두 아들을 모두 참수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옥에 갇혀 삽니다. 오늘 이 시드기야의 일생 가운데 성경이 우리에게 한 가지 알려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2절에 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호야김이 등장하죠. 여호야김은 누구인가? 시드기야의 형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 시드기야는 여호야김과
형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호야긴에게는 조카요 삼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꾸준히 이 시드기야를 찾아가서 계속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일 것을, 바벨론 왕에게 순복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시드기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외면합니다. 이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 근본적인 원죄가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드기야가 자신의 형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야김, 시드기야의 형은 예루살렘을 11년간 다스렸지만 우상 숭배를 하고 애굽을 섬기고 그 일부를 자신이 또 착복하기도 하고 선지자 우리야를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뜻에 반하는 반바벨론 정책을 폈다가 그도 역시 4년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쇠사스라엘에 묶여 끌려가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행위를 지켜보았던 시드기야는 놀랍게도 그대로 그의 형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본받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게 됩니다. 똑같이 반바벨론 정책을 펼치고 똑같이 우상의 행위를 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은 역사는 반복되지만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배우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의미심장한 말이죠. 역사를 통해서 탄식하고 놀라기는 하는데 그 역사의 아쉬움과 실패를 교훈 삼아서 자신의 삶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까요? 인생 역사의 실패, 그 길이 너무도 잘 닦여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갔고 너무도 많이 익숙하게 그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생의 관계의 비유로 다시 설명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흔히 미워하면서 우리는 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대나 직장 상사들 가운데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당시에는 그 모습이 너무나 싫고 너무도 어렵고 너무나 나를 괴롭게 했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내가 시간이 지나서 내가 그 자리에 섰는데 어느 날 나의 모습을 보는데 나도 모르게 똑같이 그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고 미워했던 행동을 나도 그 자리에 섰는데 거기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위치, 그 자리에 섰을 때 내가 본 행동이 그들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이 있다는 것, 다른 행동과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삶의 역사를 그려준 사람도 없고 보여준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서면 다 대부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내가 본 대로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예전에 한 청년 자매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고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를 상담하면서 들어봤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늘 자신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핀잔을 들은 겁니다. 칭찬 한 번도 못 들고 늘 잔소리를 듣고 늘 폭력에 시달렸던 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여인에게는 이 아버지라는 존재의 길이 그런 분입니다. 무섭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분. 그런데 그런 자매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다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매치가 잘 안 되는 거죠. 자신에게는 아버지는 고통을 가해온 존재, 그런데 성도들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차츰 성경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난생 처음 아버지라는 분의 따스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매일 구박받고 무시당하고 폭력으로 삶이 일궈졌던 나의 삶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실 정도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나의 손을 늘 붙들고 나와 동행하시며 내가 기도할 때마다 언제라도 응답하시는 위대한 그 아버지의 사랑. 이 아이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새로운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라는 길이 새롭게 정립이 된 것입니다. 아, 내가 알고 있는 아버지라는 길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아버지의 길이 있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길이 나에게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성도가 함께 교제하고 만나게 하신 것은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길들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떤 성도인을 보면은 정말 보기만 해도 저분은 정말 예수님과 같은 분이 있습니다. 얼굴 표정만 봐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이 마음이 그냥 확 녹아내릴 정도의 분, 그런 모습을 담고 싶죠. 어떤 성도인 보면은 온화한 말과 온화한 위로의 말투가 어쩜 그렇게 아름답게 나오시는지 모를 정도로 그 말 한마디만 들으면 막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치료가 되는 것. 어떤 성도님을 보면은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보면 정말 하나님 너무나 사랑해서 막 애지중지하면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예수님을 저렇게 사랑하고 예배하고 싶다라는 모습이, 담고 싶은 모습이 되겠죠. 어떤 분들을 보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까지 봉사를 하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무더운데 전도를 하지? 할 정도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그 귀한 모습, 너무나 담고 싶은 모습들이 보이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서로를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모델을 교회 안에서 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모습 하나하나가 왜 우리는 그런 것을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 하나하나가 다 누구를 닮았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성도는 최종적으로 롤 모델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자 이제 마음껏 네 맘대로 살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작은 예수로 닮아가도록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역할을 작은 예수들이 하는 거죠. 그 예수들이 힘을 얻기 위해서, 본받고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셨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 또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바울이 자 나를 봐라, 내가 얼마나 위대하게 예수님을 닮았냐, 나를 쫓아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을 아주 저급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런 나조차도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구원의 우로로 나를 복음 전파자로 삼아주셨다. 나의 평생의 목적이 있다면 그 예수님을 따라 닮아가는 것이다. 나는 지금 비천에 처한 자고 나는 괴수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본받는 것에 내 목숨을 걸고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고 영광인 줄 알고 달려간다. 너는 이 자세를 보여라. 나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자세를 배우고 함께 가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까? 우리 태초에 원래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네. 옆에 아내와 남편이 앉아 계셔서 굉장히 껄껄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물론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의 인격과 사랑을 모두 담아서 우리 가운데 담아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게 됩니다. 휘어지게 되죠. 우리 입술에서는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이제 독설과 죽임과 비난과 원망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막 나오는 게 아니라 자신을 향한 이기주의와 자신에 대한 자랑과 자신에 대한 어떠한 그럴듯한 모습들 입에서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럴듯한 섬김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세우는 모습들, 사단의 모양과 죄의 길을 따라서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우리는 살아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예수님을 보내시고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 너희가 원래 그렇게 살지 않았던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살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해 주신 거죠. 그 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친절, 온유, 절제, 이런 성품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다시 담고 회복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에베소 4장 16절에 보면 교회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군가를 보면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손이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발자취가 보이는 거죠. 어떤 성도님을 보면은 그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치 나에게 환하게 웃으시고 위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을 보면은 든든하게 나를 안아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거대한 품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교회는 마침내 작은 예수님의 모습들, 예수님의 길이 모여가지고 마침내 하나의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그렇게 서로 예수님을 닮아 아름답게 서로를 비춰주고 세상에 정말 생명의 빛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분, 누군가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다시 위로와 감격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섬김 하나를 통해서 내가 이 땅이 참 외롭고 힘들었는데 당신의 섬김 때문에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한 포인트입니다. 한 포인트. 성도의 변화와 죽을 수밖에 없던 현실 가운데 돌아오는 모든 자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수만 가지가 아닙니다. 딱 한 포인트. 그 순간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내게 들려주신 말 한마디, 그 순간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내게 들려줬던 그 검은 봉다리 하나, 그 순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내게 찾아와서 오늘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갑자기 얼굴이 왜 그래? 왜 힘들어? 같이 기도할게. 그 한마디에 인생은 변화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길과 모델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격려와 용기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원했던 예수님의 빛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고 넘쳐서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드기야를 시작으로 백성들이 끌려가고 고관들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됩니다. 성전은 불타고 그 안에 있던 모든 기구들은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죠. 성전에 사용됐던 모든 기구들, 심지어 숟가락, 금, 은, 놋, 수많은 양의 물질들이 다 옮겨집니다. 근데 어디로 가느냐? 에스라 1장 7절에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모든 기구를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교회가 무너지는데 교회에서 사용되었던 모든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던 모든 기구들이 저 옆집 무당집 창고에 처박혀버린 것입니다. 비참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인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토록까지 비참하게 하셨을까? 이 정도까지는 안 하셔도 될 텐데 왜 하나님 그렇게까지 비참하게 성전을 섬기던 모든 기구들까지 다 그 우상 신당에 다 집어넣으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이 성전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역대하 36장 14절에 보면 모든 제사장들이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다. 성전을 우상으로 가득 채워버린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도 섬기는데 성전 갔다가 저쪽 가서 또 제사드리기 뭐하니까는 편하게 여기다가 여기 강대상에다가 하나님 성전 짓고 성전 제사하고 저 뒤에다가는 저기 바벨론 우상하고 저기에다가는 아스타로 세우고 해가지고 우리 성전에서 한 번에 끝내자.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한 번에 다 끝내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겨버린 거죠. 이사야 1장 4절의 말씀을 빌리자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였다 말합니다. 만홀히 여기다. 원어로 보면 콧김에서 발생합니다. 콧김 하는 말 있죠. 콧김에서 발생된 뜻으로 이거는 콧웃음을 치다, 업신여기다, 소홀히 여기다.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서 콧웃음 친 겁니다. 하나님 뭐 믿어봐야 뭐 별거 없더라.
그냥 바벨 섬기는 게 훨씬 더 풍족하더라. 그냥 가나안 땅의 우상들 여러 가지 들어와서 보험 삼아서 그냥 같이 섬기자 하면서 하나님을 소홀히 여긴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소홀히 여기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증상이냐? 이 사람을 내가 소홀히 여기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을 속입니다. 쉽게 여긴다는 거죠. 이 정도면 모를 거야. 이 사람 그거 몰라, 괜찮아, 이 사람 그냥 그거 다 속아 넘어갈 거 하면서 이 사람은 그냥 쉽게 여기고 속여버립니다. 예전에 뉴스에 수산시장 관련해서 고발 뉴스가 막 나왔던 때가 있죠. 몇몇, 다는 아닐 겁니다, 몇몇 양심 없는 사업장들이 그런 일들을 했죠. 이제 손님들이 와서 물고기를 회 뜨려고 이렇게 딱 물건을 딱 물고기를 넣어서 무게를 저는데 거기다가 물을 살짝 담는 겁니다. 무게를 더 늘리는 거죠. 손님이 모른다는 겁니다. 손님이 우리가 물치기를 해도 모른다는 겁니다. 다 넘어가 하면서 속여버리는 거죠. 쉽게 여기면 속여버립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말렉과 전투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들었습니다. 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들을 몰래 숨기게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와서 당신이 왜 그랬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사울이 가장 먼저 한 게 뭘까요?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제가 그 제사에 쓸 귀한 물건들을 남겼습니다. 이거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을 속이고 사무엘을 속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때 말씀 하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은 이 정도면 돼, 하나님 이런 분이야, 괜찮아, 하나님 이 정도야, 그냥 하나님 말씀하셔도 하나님 말씀 이거 안 지켜도 하나님 벌 안 내리셔, 하나님 이 말씀 그거 옛날에 하셨단 말이야, 그냥 대충 해 하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쉽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그려놓고 자기 스스로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우리가 무슨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교만함으로 찾아오고 있는지, 하나님을 대충 여기고 찾아오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건지, 아니면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건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시는 분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아름답게 포장했습니다. 성전 포장하고 하나님을 속여서 그 안에서 몰래 제단 만들고, 하나님 우리가 세우지 않습니까?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이만큼 사랑합니다 하면서 몰래 뒤에서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정확하게 보시죠. 그리고 심은 대로 갚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구,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상으로 가득 부어뜨린 남유다를 향해서 심은 대로 그 우상의 거룩한 모든 기구들을 다 남의 우상 신전 속에다가 집어 넣어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이 세상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최고입니다. 무조건 최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이야,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하나님은 영순입니다. 우선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가장 최선으로 드리고, 하나님께 내 헌신과 봉사와 물질을 드릴 때도 최선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 누가 많이 했고, 누가 봉사를 많이 하고, 누가 물질을 많이 했고 그렇게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산 날 동안에 그렇게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내가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 부르지도 않았고 내가 버려진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수많은 인생 가운데 나를 콕 집으셔서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고 나를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오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예배자로 세우시고, 나를 하나님의 섬김으로 세우시고, 나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교사로
봉사자로, 헌신자로, 헌금주의자로, 예배 봉사 도우미로, 찬양대로 그렇게 나를 세우셨는가?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내가 이만큼 해준다라고 여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럴 때 동시에 우리 하나님을 속이게 됩니다. 뭐라고 속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만큼 하고 있는데 자꾸만 뭘 더 원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죠.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애초부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거나 이 자리에서 봉사를 하거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버려지고 외면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어느 누구도 물에 빠져서 우리를 건질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밀어내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수님은 죽이시는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주님은 옳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내 현실과 상황이 어떤 현실에 처해도 하나님은 무조건 맞으십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 은혜와 믿음으로 여러분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은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앞에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조금 갔지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2장은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끌려가고 유다의 최후를 보여주면서 이제 막을 내립니다.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끝이 나면 굉장히 허무하겠죠. 찝찝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마지막 끝부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의 빛이 있는 것처럼 한 구절, 네 구절을 담아주셨습니다. 31절에 34절이죠. 갑자기 한 명의 왕을, 시드기야 전에 있었던 끌려갔던 왕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이 갑자기 해주십니다. 31절과 42절에 보면 그 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야긴입니다. 시드기야의 조카이죠. 그는 아버지 여호야김을 통해서 왕위를 이어받아 3개월만 왕위에 있다가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여호야긴을 뭐라고 하시냐? 나의 인장반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왕이고 이를 통해서 기대했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야긴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반바벨론 정책을 펴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37년간 감옥에서 살게 됩니다. 감옥에서 37년간 살던 그 해 여호야긴은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었던 새롭게 왕위를 이어받은 에월 무로닥 왕에 의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에월 무로닥 왕은 이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새롭게 옷을 입혀주고 흉포를 다시 입혀줍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과 명예를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감히 그 왕과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도록 매일마다 매 식사 시간마다 당연하게 초청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긴이 평생에 쓸 물질과 먹을 것들을 평생토록 제공을 해주죠.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상대편 국가에 사로잡혀서 37년 동안 감옥에 지냈다는 것, 이거는 이미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의 명예는 땅바닥에 처박혔고 그의 영광은 비참한 현실이죠. 바닥까지 낮아진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호야긴과 유다를 바닥까지 낮추신 겁니다. 처절하게 바닥 끝까지 내모신 거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바닥과 같은 그 현실, 이제는 그 감옥에서 어떤 현실도 보이지 않고 인장반지라고 하나님께서 칭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7년 지나서 이제 감옥에서 거의 죽을 인생이 다 된 여호야긴. 근데 거기서 하나님 놀랍게도 에월 무로닥을 통해서 그를 다시 석방시켜 주시고 그의 명예와 직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 끝난 마당에 다 패망하고 무너졌는데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다고 31절 42절은 굳이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나온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에 이어 예수님까지 해서 다윗의 혈통을 따른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혈통,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는 그 족보를 쭉 일관되게 나타내죠. 그 가운데 마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이후에 모든 것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과 동시에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고 이제 유다의 소망이 다 멈춰진 것 같았죠. 근데 신기하게도 바벨론에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계속 혈통이 이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았도다. 아멘. 여러분, 족보에는 모든 왕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름을 기록하게 하시는 왕들만 등장을 하죠. 바벨론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 왕이 있다고 합니다. 요시야가 누구인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시드기야와 여호야김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죠. 근데 신기하게 여기서 요시야가 여고냐를 낳았다고 합니다. 여고냐가 누구냐?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김과 시드기야의 이름은 쏙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장반지라고 말씀하신 여호야긴이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왜 여호야긴을 올려놓은가? 여러분, 여호야긴을 통해서 12절에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감옥에서 사는 동안에 그의 자식과 그의 인생들은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신 거죠. 그리고 스룹바벨이 그의 아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이 누구인가? 1차로 바벨론 포로로 다시 돌아올 때 총독으로 함께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성전이 재건되죠.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 성전 이후에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다시 지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것이 끝나고 바닷가 같이 내려갔던 현실 속에 하나님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끝에 우리에게 희망을 알려주시죠.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장반지라고 택했던 여호야긴을 통해서 그를 감옥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그의 자녀 손에 스룹바벨을 세우셔서 그를 돌아오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게 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었겠습니까?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게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던 토박이들, 외부에서 왔던 세력들, 수많은 도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던 스룹바벨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4장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큰 산, 지금의 이 모든 일들을 맡고 있는 장애물들아, 니들이 무엇이냐? 내가 세운 스룹바벨 앞에 너희는 모두 다 평지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야긴을 통해서 아주 작은 씨앗 스룹바벨을 남기시고 스룹바벨을 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수많은 방해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붙드시고 모든 산하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내가 이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여러분, 때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낮추고 낮추십니다. 끝없이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낮아지다가 정말 내가 사라져 버리는 거 아닌가? 정말 내가 이렇게 낮추다가 정말 끝나는 거 아닌가? 계속 낮아집니다. 정말 끝난 것처럼.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내려가다 계속 내려가 보십시오. 계속 내려가 보십시오. 왜요? 우리는 그렇게 내려가다가 낮추다 보면 마지막에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을 낮추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현장이 눈물의 현장이죠. 그 현장이 하나님의 소망이 다시 시작되는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염없이 밑도 끝도 없이 내려가는 것 같습니까? 내 가정의 사업장이, 내 자녀들이 수없는 여러 가지 고충들이 찾아와서 이거 하나도 힘든데 이게 또 발생하고, 이거 2개 힘든데도 이거 3개 발생하고, 끊임없이 바닥으로 내려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광스러운 보좌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나라의 왕위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천하고 가장 약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휴회받은 병자들, 외면받은 여인들, 죄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터부시하는 사람들의 자리에 가셔서 그들의 낮고 낮은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입으시며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죄인들을 위하여 온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섬기기 위하여 왔노라. 오늘 그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을 온전하게 일으켜 세우시고 예레미야의 중심 말씀처럼 뽑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심으실 것입니다. 다시 심고 다시 세우고 자라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울더라도 심으십시오. 울더라도 내려가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 다시 아름답게 자라고 열매 맺는 은혜를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